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떤 것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표현을 뭐뭐 때문에 뭐뭐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표현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복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집에서도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싸운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 사람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것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먹어도 그것이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이러면 좋지만, 안 볼 수 있는 관계면 안 보면 됩니다. 우리가 김정은 욕하지만 김정은 안 보면 되니까 크게 김정은이 그 사람 생각해서 내가 반맛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떨어뜨릴 수 있으면 안 보면 돼도 안 보면 발음 잘 안 되는데요. 안 보면 안 보는 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볼 수 없는 관계에 계속해서 같이 있다는 것은 고역입니다. 잠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좋은 집, 궁궐에서 산다 할지라도,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행복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채소 몇 가지 넣고 물에 밥 말아 먹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요즘에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이 자연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 떠나가지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해가지고 혼자, 우리는 저거 어떻게 사나 이러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거죠. 왜 그런가? 화목하지 못하면 산의 진미를 먹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화목하지 못해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고참을 누구 만났냐 이것 따라서 군생을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 이러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래도 공허하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세도 부려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그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쌓는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바벨탑을 쌓기도 했습니다. 소유를 가지고 이것도 소유해보고 저것도 소유해보고 권세를 누리려고 해보고 다 해보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부럽다 이런 사람을 가져도 그 중심 속에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불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약을 해보아도, 술을 마셔보아도,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해보아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아도,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보아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뭐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 부르면서 놀았습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불안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철저하게 죽음의 공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이 화평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지 못해도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산의 진미를 먹지 못해도 물 한 그릇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가 넘치고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된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속자는 그냥 자녀와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하겠으면 공부에 필요한 거 도와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이게 자녀의 모습입니다. 근데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아버지의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 줍니다. 우리는 상속법에 따라서 큰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셋째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은 이 땅의 끝이 아니고 공부할 때만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이 땅의 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이런 모습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상속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감사함으로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 모습을 통해 잠깐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장에는 믿음으로 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잠깐 누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상속,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리고성 싸움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리고성 싸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무기도 없이 전략도 없이 전술도 없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이라 일컬어지는 여리고성을 이기고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스라엘도 생각할 수 없고 가나안 사람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조는데 사단은 안 좁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기를 많이 개발해도, 핵무기를 개발해내도 사단을 핵무기로 한번 떨어뜨려 가지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모든 무기를 동원해도 사단의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습니다. 명사수여도 못 맞춥니다. 핵무기를 동원해도 못 맞춥니다. 이것을 동원하고 저것을 동원하고 전략과 전술을 다 동원해도 60만 대군을 이끌어가도, 아니 100만 대군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정예 부대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특전사를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사단의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람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대포가 아니었고 활이 아니었고 무기가 아니었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듯이 사단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 사람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것을 누리면 됩니다. 이루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합니다. 승리의 방법이 보이면 그 승리의 방법대로 쭉 추구하면 되는데 여기를 봐도 안 보이고 저기도 보아도 안 보이고 내가 가지고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승리의 방법이 안 보이면 절망합니다. 그 절망으로 끝나면 좋은데 원망으로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보여지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누려지게 됩니다. 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누려지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져야 보여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나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가장 큰 절망이 홍해 앞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물이 없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또 가데스바네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다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인 같아가지고 네피림 같아가지고 그것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왜 그런가? 왜 홍해 앞에 섰을 때 절망했을까? 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절망했을까? 왜 물이 없을 때 절망했을까? 왜 정탐꾼이 보고를 받았을 때 절망했을까? 그들은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는 고기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솥대를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그 수많은 양떼들을 광야에서 물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이 네피림족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점령할 수 없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알고 있는 방법으로 승리를 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죽은 것 같은, 죽음에 이른 것, 다친 것 같은 죽음에 이르렀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어.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이기고 우리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낼 거야. 자기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홍해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홍해 앞에 서면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세요라고 기도 못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달라고 기도 못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